오늘 말씀은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기 혹시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라든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크리스탈 유리에 기도하는 손 있죠. 그걸 보신 적이 있나요? 그거는 독일의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라는 사람의 작품이랍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아주 놀라운 사연이 담겨져 있대요. 이 뒤러와 한 친구가 이제 그림을 공부했었나 봐요. 그런데 가난했기 때문에 둘이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학비가 여유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뒤러의 친구는 돈을 벌러 뒷바라지를 했고 뒤러는 미술을 공부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아니야 내가 돈 벌 테니까 네가 그림 배워. 아니야 내가 돈 벌어서 너 학비를 대줄 테니까 일단 네가 그림을 그려. 그리고 네가 성공하면 내가 그때 배울게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서로 이렇게 양보하다가 뒤러가 먼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요 뒤러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성공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작품이 처음 팔리던 날 자기의 미술 작품이 처음 팔리던 날 너무 기뻐서 돈을 들고 자기를 도와줬던 그 친구를 찾아가는데요. 그때 그 친구가 노동을 하느라고 손가락이 휘고 거칠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뒤로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죄책감과 슬픔으로 방황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우연히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있는 친구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친구인 뒤러가 성공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왕에 자기는 그림을 못 그리게 되었으니까 뒤러가 더욱더 대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뒤러가 스케치를 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기도하는 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뒤러의 친구 같은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는 정말 부모 형제도 하기 어려운 그런 우정입니다. 사실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요. 정말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친구만큼 흔한 것도 없지만 정말 진실한 친구만큼 희귀한 것도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친구 한 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들이 많을지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또 지친 인생이 될지라도 예수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위로 삼고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요. 5절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가장 돈을 사랑하죠. 사실 돈이라는 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짓말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택시비가 5,000원이 나왔다. 5,000원 내면 되는 거예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돈이 너무나 정직하고 좋은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갖길 원하니까 마치 돈이 잘못된 것 같지만 어쨌든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돈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돈이 하나님과 비교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 그대로 돈은요, 돌고 도는 것이라서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요. 내가 만나가 내리면 만나를 먹죠. 만나는 나의 양식이 되죠.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를 안 내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나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만나도 줄 수 있고 매출하기도 줄 수 있지만 만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다면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돈이 이 세상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지만 돈을 주는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끼지 않습니까? 어쨌든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그리고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왜? 돈은 정직하고 좋은 것이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만큼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사랑하다 보면 탐욕에 빠져서 죄악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돈을 믿지 말고 족한 줄 알고 사실 하나님을 믿어라. 왜냐하면 돈은 너희들을 떠나고 돈은 너희들을 버릴 수 있지만 돈을 줄 수 있는 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창조하고 생명의 자원이 되는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성한 분이죠. 그분은요,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영원히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말입니다. 정말로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로또 맞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사귀는 친구가 세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돈 친구라고 합니다. 근데 돈 친구는요, 좋죠. 돈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돈이 떠나갈 수도 있고 돈이 또 나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돈은 좋은 거지만 그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이 좋긴 좋지만 어쨌든 죽음까지 가는 거, 죽음까지 갈 때는 어느 것도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531장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그러니까 내 생명 다할 때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뭐라 그랬죠? 내 친구 나를 뭐 해도 변찮는 주여. 그러니까 친구도 죽음 끝에는 나를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그 생명이 끝날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빌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돈이 아무리 좋아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친구는 사람인데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의 사람 인자는 사람과 사람이 기대사는 건데요. 사람은 좋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배신의 존재이기도 하고 아픔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번째 친구인 사람도 이 생이 끝나는 날 거기까지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친구는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요,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나와 함께, 죽음 건너 저 천국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친구고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친구고요. 그리고 늘 함께하는 그런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그러죠.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하지 않습니까? 왜? 식사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인간이 바리바리 예물을 싸들고요. 그냥 인간과 신의 관계는 없어요. 바리바리 예물을 싸들고 신 앞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빌고 신에게 예물을 바치면 신은 가만히 있다가 정성에 합당하면 뭐 복을 내려주든가 재앙을 명쾌해 주든가 하는 거 돌았으면은
아, 복이 왔으면 참 그 신이 신령했어. 복이 안 왔으면 아유 다른 데 찾아봐야지. 이런 관계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친구로 오셔서 우리의 사는 그날까지 정말로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친구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까지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마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에 뭐 우리와 함께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주님 나라 갈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건 틀림없습니다. 친구도 좋은 존재죠.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친구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질 때도 있고 또 함께 해줄 수도 있고 오해를 사서 헤어질 수도 있고 갈등이 생겨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멀어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생일 다 할 때는 내 친구 나를 돕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친구, 내 가족이 있더라도 그 누구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늘 함께 해주시는 좋은 친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하죠. 심지어는 부모 형제도 그 이익 앞에서 갈등이 생기고 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뭘 느꼈냐면 부모가 가정 안에서 자식들을 차별할 때 특정 자식을 이뻐하고 특정 자식한테 무관심할 때는요. 정말 불행을 잉태하는 거다 저건. 왜냐하면 대접받은 자식은 늘 대접받아야 될 마음이고 늘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자식은 그 대접한 자식의 종로를 타면서도 불만이 가득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 폭발하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면 대접받은 자식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기분 나쁘다고 형제를 내차고 무시당했던 자식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냐고 좀 크면은 대들면서 멀어지고 이런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리고 변하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스페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역경에 처했을 때 가짜 친구와 파리가 사라진답니다. 가짜 친구가 그렇게 사라지는 친구는 파리만도 못한 존재라는 뜻인가 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염량세태. 뜨겁고 서늘한 세태다. 정승의 개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사람이 가득한데 정승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 세상 인심이 이렇다는 거죠. 이익이 될 때는 친구라면 모두 몰려오지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슬금슬금 사라져버리고 진짜 친구만 남게 된다는 겁니다. 몇이나 남을까? 몇이나 남을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자기 곁에 있어줄 친구가 뭐 두세 사람 정도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친구가 두세 사람만 남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 할 정도면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익이라는 파이가 있으면 부모 형제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거든. 근데 친구라는 존재들은 결혼하면 사실 그래요. 왜? 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친구는 이제 한 치 걸러 두 치가 되고 한 치 걸러 두 치가 될 때는 서로가 어떤 이익관계로밖에 안 만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익관계로 남기 때문에 온전한 친구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가 나를 배신할 때도 있고 가족도 배신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많이 예를 드는데요. 과기부 장관 했던 정근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저는 또 그분을 아는데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텔레비 봐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여기 보니까요. 고등학교 때부터 전국 수석을 하고 대학교 대학원 모두 수석을 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23세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4세에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분이 천재인가 보네요.
천재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에 이분이 병을 얻고 겨우 회복됐는데 그러자 얼마 후에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위기를 맞이하나 봅니다. 이때 이분이 이제 자기의 신장을 내주어 갖고 아들이 겨우 회복이 됐는데 그 후에 결혼했는데도 뇌혈관이 터져 갖고 6번 대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 아들에 대한 소망이 무의로 돌아가고 이제 생이 마감되는 아들을 보면서 세계적인 과학자였고 또 그렇게 천재적이었던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이요, 운명하실 때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내가 천국 가도 울지 마세요. 주님 품 안에 영원히 안겨 있을 테니까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얘기하면서 눈물이 나네요. 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부모 밑에 만나갖고 이렇게 생일 일찍 결혼까지 해서 생을 마쳐야 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영원한 나라에서 나 있을 테니 아버지 슬퍼하지 말라고 할 때 이 자식이 참 좋은 사람이었나 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희생이 되면 그 희생 때문에 살아나는 자들이 있죠. 이 대단한 천재 아버지도 그저 그런 신앙 그리고 자기의 그 자의식으로 살다가 이 아들의 쓰러져감을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신앙을 다시금 세우면서 아마 그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들 대신 사랑을 봉사하고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은 끝까지 못 지켰지만 수없이 많은 아들을 다시금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는 분도 내가 자꾸 안다고 그랬어. 그러네. 제가 들었을 때 저희 옛날에 저희 장사할 때 거래처의 그 장사는 우리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껐다면 그 집에 돈을 껐나 봐요. 근데 그 집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 집에 유일한 외동아들이 암에 걸려서 어린 나이에 죽게 된 거예요. 20대. 그래가지고 죽을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이제 천국에 갈 거니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불교를 믿었던 부모가 그 20대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그 아들 때문에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후에 신앙은 또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왜? 어쩔 수가 없어. 영적으로 그렇게 강한 집들은 신앙 생기기 어려워요. 영이 해방하니까. 어쨌든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부모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나 봅니다. 왜 이렇게 평안이 있었을까? 왜 평안이 있었겠어요? 생을 마주치는 사람이 말을 이렇게 했다서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괴롭고 두렵고 무서웠겠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라는 그 소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라에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의 친구 또는 부모라도 형제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인간은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영원에서 영원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사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그런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그 유명한 얘기. 롬팔 28 옆에 있는 롬팔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바울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나 공고 중에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국 승리를 했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심지어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인가 13장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제 친구라 그러자. 친구로 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정 친구로서 정말로 관계를 오래 가지려면 서로 사랑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 계명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권사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야곱아, 너를 낳은 부모는 너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럴 때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모 형제도 나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버려요. 그럴 땐 누가 아버지냐, 누가 형제냐. 예수께서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을 돌봐주고 은총 내려주실 때 정말 누가 아버지인가, 누가 형제인가, 누가 친구인가.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아버지 고엘이 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너의 친구가 아니라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나의 친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친구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이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까지,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버린 그런 큰 사랑을 가지신 친구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명심해야 될 또 하나는요, 친구라는 거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는 관계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선한 관계를 유지해 친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요한복음 15장 14절처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왜?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또 상대가 안 받아줄 때도 많아. 참 어려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안 하면 내가 고치면 되는데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상대가 또 안 받아주네. 그거 참 어려워요. 그거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 즉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런던 타임스라는 그 영국의 신문이 있나 봐요. 거기서 그 진정한 친구가 누굽니까?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이제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세 가지로 진정한 친구를 정의를 내렸대요. 첫 번째, 온 세상이 날 버렸을 때 그때에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나를 배척하고 버릴 때에도 나에게 다가오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즉, 뭐 말이 필요 없다. 네가 말 안 해도 나 네 심정 다 알아. 그거를 이해해주는 그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쁨에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겁니다.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해 주지 않죠?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해 주지 않잖아요. 왜? 질투나니까, 시기 나니까. 그죠? 근데 슬픔과 고난이 있을 때는요. 그때는 오히려 좀 도와줘요. 위로하고. 근데 속으로 정죄할 때도 많아요. 아유 저렇게 됐어. 왜 그랬어? 아니면 아유 네가 이러니까 이렇게 됐지. 또 이렇게 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떻든 기쁠 때 함께 해주고 슬플 때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멀리서 욥의 친구가 오죠. 정말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고 욥의 처지를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일주일을 말을 못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몇 시에 앉아 있었죠? 5시에 앉아 있었죠? 제 가운데. 그죠? 세 친구와 욥 그리고 엘리바스인가요? 그죠? 그렇게 앉았는데 이네들이 이제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요. 이들은 욥의 고난을 슬퍼했고 자기들 딴에는 정말 욥을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의인은 축복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데 아무래도 네가 이렇게 된 거는 네가 겉으로는 의인이었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는가.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살 길을 열어줄 테니까 회개하시고 이제라도 새롭게 사시오라고 충고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당신들 얘기는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별로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지경을 당하고 나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산다.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딨냐? 나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다. 계속 이게 논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무죄를 주장하는 욥에게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딨어? 라고 욥을 정죄하면서 욥을 오히려 심판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욥은요. 육체 고통도 심했지만 친구들한테 정죄당하는 그 고통도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친구들은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나를 판단하고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또한 내 말을 고통당하는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관점에서 그냥 판단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를 이해해도 고난은 대신하지 못하는데 어차피 고난은 내 몫인데 이해까지 못 받고 오히려 정죄를 당하고 무시당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 자기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들으시고 보시고 나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감싸주시고 결국에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진정한 사랑으로 나를 대하신 분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이게 무슨 마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은요.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위기가 오는 것 같고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리고 나에게는요. 너무나도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거친 광야, 물이 없고 간조한 곳, 그 죽음의 땅 같은 그 뜨겁고 물이 없는 곳,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서는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곳에서도요. 나와 함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걸 알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또는 기쁜 문제들도 그분과 함께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요. 이 좋으신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울리네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누가 내 아버지였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가 우리 형제였나? 예수님이 우리 형제가 누구였지? 누가 내 친구였나? 예수님이 내 친구들이 그를 따져볼 때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은혜를 받고 인도받기 전에는 기독교 신자들이 뭐 하나님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좋을 때도 있다 할 때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참 이상해. 어떻게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좋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했어요. 훨씬 좋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왜? 내가 싸가지가 없어서? 내가 불효자라 천만의 말씀. 나 싸가지 없지 않아요. 나 효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부모도 사람이거든. 형제도 사람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나를 내려줄 수 있고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삶을 이끌어갈 자원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너무나도 좋은 친구인데 그분은요.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분한테 막 믿고 바라고 소망하고 꿈꾸면 뚝하니 주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가장 깊은 사랑의 뜻대로 자기 사람, 자기 친구, 자기 백성을 이 모양 저 모양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참 좋으신 친구분이십니다. 이런 친구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